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빌고 비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들어서 또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수요예배와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 자신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보다 당연히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우리 모든 기준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제 성공한 신앙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과연 어떻게 유지하고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성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신앙, 당연히 물론 이제 지난주 주일 예배 때도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믿음은 과연 어디서 우리가 회복하고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판단하게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저 신앙은 참 귀한 신앙이다, 즉 성공한 신앙이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해, 얼마나 깊이 아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요소를 그 모든 봉사나 헌신이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나 모든 이 수고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 또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이 얼마나 더 건강해지느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분이에요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고 가로채고 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이 시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의 역사들을 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나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그 사건의 대표적인 것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바로 모세의 무덤을 만들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대는 기념이라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묘지부터 동상, 어떤 기념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속의 함정은 그냥 그 의미만 보면 되겠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우상이 있었더라면 후대의 사람들은 그 모세,
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게 될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관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위대한 지도자의 무덤이나 또 신앙의 사람의 그런 모습들조차도 기억지 못하게 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을 찾길 원하셨을까요?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기 원하셨던 것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런 믿음의 족장들이 세워졌어요. 출애굽할 땐 모세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누가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어떤 지도자를 세웠습니까? 세우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 가장 관통하는 이 문제, 이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핵심의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사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민족의 지도자, 물론 사사들을 세우시지만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라.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 여호수아 1장과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쓰여져요. 우리 1장 1절인데 여호수아 1장 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다시 사사기 말씀 1장 1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동일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동일한 여건 가운데 모세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 분명히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면 누가, 또 어떤 사람이, 물론 이제 각 지파가 있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 역할하고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마 지파마다는 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12지파를 아우를 만한 지도자는 없던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모세가 찾는가요? 여호수아가 찾아야 되나요? 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찾아야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장 1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주변의 이방 민족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행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세요. 근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을 합니다. 근데 1장 1절은 그 과정이, 물론 이 여호수아 말미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기록된 대로 지켜라, 행해라, 이 말씀의 핵심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사사기 시대처럼 그렇게 타락했다, 그런 문제들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는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그걸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나 모세의 지도자를 세우시기보다 가나안 이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을 1장 1절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이전까지는 영웅들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런 영웅들의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기도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기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가 기도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 공동체 가운데 누구의 기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구원받고 이끌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이 기도해서 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사사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1장 1절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몫이 나의 몫인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느라 하시느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응답하거나 모세에게 응답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지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르짖을 때나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나 아브라함이 부르짖을 때나 이름 없는 평신도가 기도할 때나 다 동일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이든 또 아닌 우리 모두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 누구나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뛰어난 신앙인이 있을 수 있겠죠. 성공한 서론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은 저 뛰어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이 부족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떠나니 여호수아에게 기회가 왔고 여호수아가 떠나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기 원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일까요? 나의 몫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굳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더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만나 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